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평화를 명분으로 해서 분쟁하고 불화하고 전쟁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런지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또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이죠. 방송 중에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던데 개가 훌륭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 적어도 우리 인간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사람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가장 훌륭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만 유독 평화를 얘기할 때는 참 그래요. 사람들은 겉으로 말로 행동으로 평화, 화해, 용서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중성, 양명성, 철저한 위선과 가식만 난무하지 않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철저히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덜컥 믿었다가만 믿는 돕게 발등을 지킨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언젠가도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서로 협상을 하고 좋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뭘 품고 있어요? 칼을 뒤에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본성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한 장의 그림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 세상에는 절대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가장한 또 다른 어떤 이권이 개입되고 또 평화를 얘기한 그 속에 서로 분쟁이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중재하시고 또 주님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협상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중요한 점은 지금 내가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사물, 그 무엇,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선을 그어놓은 그 대상도 다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요. 또 그런 가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 의무고 명령은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를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가 바로 화평이죠. 그러라고 우리에게 교회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와 사명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평을 제한 나머지 사랑, 희락, 자비, 인내,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8가지는 얼마든지 나 혼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화평은 나 혼자 마음을 먹고 나 혼자의 믿음으로 이 화평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회복이 되고 또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그러한 그 앙금이 쌓여 있고 서로 분자가 불화하고 있는데 아마 난 용서했어, 난 이해했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비로소 나의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기리실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참 훌륭하고 멋진 사람은 누구예요?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직한 대장부는 누굽니까? 자기 잘못을 정말 인정할 줄 알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아량과 배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나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샬롬, 인사가 된 거예요. 늘 상기하라는 것이죠.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샬롬, 또 성경의 문학고에서도 그렇게 인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사실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같이 들리지만 모순이 아닌 사실인 것은, 양면성을 가진 화평은 화평이 아닙니다.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가면을 썼을 뿐, 뒤에 칼을 감췄을 뿐, 칼이 본심이고 가면 속에 그 모습이 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독선, 위선, 권모술수만 가지고 이중성 또 양면성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어 나간다면 그건 농간인 거예요. 그건 이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검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바로 그 이중성 속에, 위장한 화평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검으로 무찔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죠. 우리가 검을 말할 때는 이 검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공격할 때 우리가 검을 쓰고 또 방어할 때도 검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수가 고수가 있는데 하수는 이 검을 무조건 공격용으로만 써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나 또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고수는 이 검을 일단은 뭐로요? 방어용으로 쓴다.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다루면서 상대방 허점과 전곡을 찔러 맥을 못 추게 한다. 참 이건 지혜죠. 참 그것이 우리가 화평한 자로서의 갖춰야 할 아름다운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말할 때는 즉 검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고수가 돼야 된다.
뭐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릎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 주를 향한 간절한 이 성심이 중요하다. 우연히 어설프게 마지못해 화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더더욱 그럴수록에 농간을 부르게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한두 번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용서하려고 나 이해하려고 다가갔는데 뭐 저 사람은 그러더라.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에 더더욱 이제 내일 새벽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린 정말 주님을 본받고 그분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보여야만이 우리는 어떤 것도 화평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용서와 화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누구하고의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과 화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검이에요. 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검을 가리켜 일명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뭐예요? 곧 말씀의 검.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했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이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요. 난 화평을 얘기하는데 저들은 막 달려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메신저가 바로 말씀을 가진 자가, 이 검을 가진 자가 결국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시편에 얘기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은 이 주일 아침 앞으로 우리가 드려질 7시 반 또 11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납니다. 참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모든 예배가 정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혹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앙금이 되고 석연치 않은 일들이나 사적인 감정이나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먼저 다가가셔서 화해하시고 또 화목하시고 주가 신예로 함께 여러분 내가 먼저 베풀고 나갈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시선이 향하길 내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그 어떤 순간들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만남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주의 자녀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절대 바꾸지 않을 주님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여기 이 자리에 주의 자녀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절대 바꾸지 않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만나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내 영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내 영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내 영이 불타오르게 하소서.